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크리스마스 때가 좋았던 것은 그때 우리가 좀 젊었었고 또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연극도 하고. 그런데 이번 성탄 저를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우리 주정수 사님 성탄절날 뭐해요? 그래서 뭐해요 성탄절날? 선물 교환을 할까? 그래서 선물 교환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좀 5,000원짜리 정도 이상으로 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선물 교환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으니까 때로는 성탄절도 명절도 다 귀찮잖아요. 돈 나가는 일만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한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은혜를 주하고 주가라 돈을 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문이 그에게 있고 구원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는받은 자요 너희같이 아니한 성으리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를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고들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기회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04장 우리 부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간 나갈 수 없다. 기도할 거 많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원 방주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세계가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불쌍한 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고도 선생님 말인가요?
예수의 피로 씻겨 주사 정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오니 오늘 이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임하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소강교회 구하재단의 성전의 강대상에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부르고 접사하니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 염려하는 자 있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며 대부분 자녀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신랑 믿음이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남은 인생 아버지 복된 인생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소강교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치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소강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버지 구원의 심판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력한 좋은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영적 경제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히나 우리 한상도 장로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위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름짐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님을 쌓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미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따뜻하고 좋은 날씨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휘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주님 말씀 주님 뜻대로 산다면서 주님이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으며 기도하고 전도한다면서 아버지 뭐가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나님 아버지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철저히 시간을 알아드리며 시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난주에 아버지 가지분 권사님 남편 전진 성도님이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우리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더 가지분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더 세임을 얻어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양육하며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힘찬 아버지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종혜와 종미 종현이가 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전성필 아들과 김경수 며느리가 다 예수님으로 구원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고단한 예수 옆에 왔습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지럽사오니 성령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에 아버지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김성배 이사님도 다리에 아버지 통증이 있어서 다리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또 이사도 했사오니 그 장막에서 아버지 기쁨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더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나가는 우리 김성배 지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사님 지사님들 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깨닫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양영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복음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회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신고를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이런 제목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과 그 의미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가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좋네.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김상희 씨는 이사했죠? 네. 가보지도 못해 죄송해요. 언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있어요. 신방 좀 한번 가고 그래야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제 이금호 목사님, 한상우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르고 덮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기도했더니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좀 오래전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르고 덮습니다라고 할 때 이 종교적인 어떤 주술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맥스웰 화이트 뭐 맥주 이름 같아? 맥스웰 화이트.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는 영국에 살았었는데 워낙 영국에 그 수차례 공격되는 공중 폭격이 밤마다 지금 뭐 저기 그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 그쪽 가자지구에 뭐 얼마나 폭탄을 많이 떨어뜨렸는지 몰라.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도시가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폭탄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많은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어느 순간에 폭탄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싸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이 들었는데 거의 10분의 1마일씩에 폭탄 13개가 떨어졌는데 그 건물 일부만 파괴되고 온 가족들이 무사했다라는 건 오래전에 아주 간 적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방공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뭐 코가 석자가 빠졌다, 우리 집에 지금 코가 석자가 빠졌다, 내가 지금 이 코가 석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계의 정세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 정말 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뭐 1년 넘게 시작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안 해주니까 우크라이나가 정말 울산이죠. 미국 바이든이 원조를 해주고 싶어도 자꾸 위에서 막으니까 원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근데 이제 참 자주국방이 그래서 참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무기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 우크라이나가. 그럼 뭐잖아 한국을 갖다 한국하면은 계속 유럽 쪽에 계속 또 머리 먹을 텐데. 근데 미국에서 이스라엘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우크라이나 지원해 줄 것 같아서 이스라엘 다 해주는 거야. 물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죠 사실은. 근데 유태인하고 기독교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유태인하고 근데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유태인이죠 유태인.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언제 믿고 율법주의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럼 피는 피로 이는 이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한테 한번 뭐가 피해 입혔다면 10배 100배 이상 보복해주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지금 엊그제 뉴스 보니까 또 그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가 뭐 그 지역에 또 유전이 있는데 그것도 참여가지고 또 그걸 침공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참 미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쟁하는 곳마다 지원을 해줘야 돼. 우크라이나 지원해줘야지. 또 그 이스라엘 지원해줘야지.
또 베네수엘라 전쟁 가이아나가 그것도 지원해줘야 미국이 정신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또 대만을 곧 침공할 거라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게 정말로 미국은 정신없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자주국방이 참 중요하다. 자주국방이 우리가 남의 나라만 우리가 도움만 받을 수는 없다. 물론 도움 받을 때는 받아야겠지만 우리나라가 군사력 세계 9위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앞선 중국하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더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라든가 저런 나라들은 별로 군사력이 없어요. 사실은 전쟁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이 북한이 앞에 있고 중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 살면 된다. 내가 편안하면 된다. 내 병이 고침받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50년 교회 다녔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건 정말로 발전할 교회 50년 다니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죠.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이 목적이지 다른 건 목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느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재림에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재림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이 온 천하에 들어갈 때 그러면 내가 그때야 이제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거의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뭐 2만 5천 종족 중에서 거의 뭐 2만 3천 4천 종족까지 다 들어갔다고요. 거의 다 몇 나라가 아니고 종족 이제 거의 다 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나고 우리 막 여러분이 막 영적으로가 더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가 누구야?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는 누구요? 뱀, 마귀, 사탄. 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 뱀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누구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이게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악한 마귀 원수들은 뱀의 머리를 상했어요. 그러니까 슬슬 지금 겨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뱀.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악한 마귀는 이 일이 메시아가 보내지면 안 된다. 메시아가 보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패한다. 이런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들을 계속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 에스더에 보게 되면 하만이 그 유태인들을 완전히 멸살하려고 멸종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 유태인들이 그때 다 멸절됐으면은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하만의 족속이 다 죽고 유태인들이 다시 회복되죠. 거기서 이제 살아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왔는데 동방박사들이 알죠? 목동들이 알죠? 그래서 이 메시아로 왔는데 헤롯 왕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으로 왔다 보니까 정치적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 자리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악한 마귀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왜? 메시아가 오면 자기 존재가 위험하니까, 자기 머리가 상하니까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사탄은 또 못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사탄의 그 머리를 다른 말로 뭐 원에서 머리를 뭐 박살나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사실 재림만 남았는데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올까요? 한국 땅으로 올까요? 그건 몰라요 사실은.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근데 계속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멸망하지는 않는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메시아를 죽였잖아.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소돔을 몇 년 살았어요? 거의 2000년, 1900년 동안.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재건됐잖아요. 그때 다시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미국의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서 알리아 운동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미국에 이스라엘 그 억만장자가 있어요. 내 이름 생각이 못 나는데 그 억만장자가 그 땅을 막 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이게 자기들 땅이라 이거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준 땅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에게 준 땅이라 이거예요. 그 말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들 때부터 그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받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이거 평생 원수지간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느냐? 결국 이스라엘 편을 드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말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인구는 9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구는 유태인들이 700만 명. 700만 명 가지고 그 주변에 그 뭐 시리아, 레바논, 뭐 사우디, 또 뭐 이라크, 이집트, 또 뭐 헤즈볼라, 뭐 후티 다 대항하기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이 딱 한 가운데 있어. 그게 한 가운데. 이게 중동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스라엘 땅 금방 침략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는 보여줄 걸로 믿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오실 메시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참 이게 뭐 우리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인간이 악하다는 표현도 좋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마귀가 뱀이 마귀로 이제 상징되는 거예요. 뱀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교만이 온 거예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제일 무섭습니다. 교만하면 자기밖에 몰라. 남의 이해를 못해요.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 내가 뭐 잘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됐대. 그러면 뭐 그거 못 따먹겠어? 따먹을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막 다스리고 싶겠지. 많은 사람들을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 없나요? 저도 가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과일 하나만 따면 하나님처럼 돼. 이마리보다 바이든보다 더 권세가 높은 사람인데 그러면 유혹이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거나. 그래서 자기가 벗은 몸이 부끄러워해가지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렸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돼야 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옷도 사입해야겠네. 자들이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받고 굴복당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소설책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직 자신들을 자각하는 능력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하면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자신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창세기 8장 오늘 본문부터 그래서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납치를 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알게 된 것이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희들로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이때부터 인간의 저주가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했어요? 뱀을 저주했어요. 뱀을. 그래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저주를 내는 거예요. 뱀에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리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다리가 안 보여요. 어떨 때는 근데 뱀은 맨날 기어다니면서 원래 흙만 먹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또 개구리도 잡아먹어. 저기 아프리카 큰 아주 너무 큰 병원을 또 사람도 잡아먹지만 짐승을 잡아먹고. 근데 원래는 흙만 먹고 살라고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이. 흙만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졌나요? 여자에게는 이 15절은 이제 내가 원시복음에서 넘어가고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낳으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뭐 많은 또 여성 뭐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또 진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애를 낳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구약적 율법적으로는 이게 이슬람교는 정말 원칙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남녀 평등을 예수님이 주장하셨어요. 사실은 지금은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은 남녀 평등이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평등합니다. 사실은 수직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직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수고하는 형벌을 내렸죠. 수고. 이게 남자는 일을 해야 돼.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남자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남자가 일을 안 하면 안 돼. 남자는 일을 하게끔 돼 있어.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이 먹어서는 뭐 장로일 때 일을 하니까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젊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 지금 뭐 이제 노인네 해가지고 몸 관리 잘 해야겠죠. 그리고 땅을 저주해서 18절에 보면 18절에 땅이 네가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거든.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다 형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뭐예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내 앞에도 오지 마라. 이렇게 조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여자는요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의 단수. 그 처녀가 이사야에서는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돼. 처녀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냐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은 유전자 뭐 남자 유전자 여자 유전자 하나 가지고 애를 만들 수는 있대요. 그러나 그 당시 그런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됐다고 한다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대부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요셉의 후손으로,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가서 남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의 후손이라고 말 안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라야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이제 제가 또 말씀이 또 길어지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 옷을 입혀줬다고 나와요. 창세기 3장 19절에 21절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죄를 가려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길은 피가 있어야 된다. 짐승을 죽이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모든 제사, 내가 허물이 있다면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래야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이때부터 아주 그냥 기독교는 좀 무서운 종교가 된 거예요.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피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염소가 양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간 거죠. 사실은. 왜? 인간이 너무너무 죄를 지니까 죄를 진 것만 가지고도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감사하면서도 또 짐승을 죽였어. 감사의 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짐승이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피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케 하는 피 흘려서는 사함이 없느냐는데 예수 보혈의 피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피로 늘 씻어요. 여러분 얼굴에 아침에 있나면 막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채소잖아요. 깔끔하잖아요. 화장 바르잖아요. 깔끔하잖아요. 비슷해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 믿음으로.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내 죄가 또 씻어지고 근데 또 죄를 줘. 또 씻어. 또 죄를 줘. 또 씻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보혈 피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는 피는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고 소의 피도 아니고 흠도 없으신 피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에 흘리신 그 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원래는 왕이죠, 왕. 근데 메시아가 세상 사람들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왕을 세울 때, 위임식할 때, 취임식할 때 이런 이제 기름을 구약에는 발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인간들이 왕을 할 때 자기들이 너무 권력이 큰 사람을 갖다 자기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대왕.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적인 왕은 아니었죠. 근데 이 약속은 분명히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다시 오실 이 메시아, 인간이 육신의 몸으로 온 메시아는 세상을 분립하는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 메시아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여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게 왜 적어놓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를 생각할 때 내가 왜 아직도 남자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임신해 말도 안 돼.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자가 현명하여 운석에 나타났어. 왜 이렇게 자꾸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아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잉태되냐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가 있어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왕으로 왔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고난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죽은 것. 이게 잘 오래돼서 그런 건가? 바꿔야 되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메시아. 분명한,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고 뱀은 저주받는 건 당연해. 마귀니까. 여자도 저주받고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나한테 오지 마.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으셨어. 나한테로 와. 하나님 앞으로 와. 하나님 앞으로 와.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내줘야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탄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하마스가 저렇게 속이 후련하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정말로 하마스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너무 잔혹해요. 근데 그걸 또 인간이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어린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모든 저주에서 이제 회복됐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회복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확고히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맞는지 모르겠네.
오시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면서까지 방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 아버지 오는 걸 반야나 간마귀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속박에서든지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흙으로 갔다 이거는 흙으로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축복을 받았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우리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인 나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원방주교회 소식이라고 하고 우리 박재봉 원사님 전진수님이 14일 아니고 4일입니다. 갑자기 소천하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족들 리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곽재봉 권사님이 다음 주 제가 다음 주 이금호 목사님 오시면 점심을 이렇게 성도들 임종 예배, 발인 예배 이렇게 입관 예배들을 감사하다고 해서 점심을 대접해 준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이렇게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 종미? 종미 어디 갔어? 종미 우리 나왔으니까 우리 선물 하나 줘야지. 어디? 꽃이라고? 우리 종미 나와. 우리 저기 정혜지 오늘 못 나왔네. 우리 정미 나와. 피곤한데 그래도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면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 우리 박수 한번 쳐서요. 우리 선물을 삼아주시고 잠깐 기도하세요. 나중에 우리 정현이랑 정혜랑 다 오면 사진 하나 찍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미 우리 전종미일 보이를 비를 버리고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공부할 때마다 지혜의 명치를 너님 베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미, 종혜, 종현이 지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사오니 피곤하고 졸립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종현이 종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생교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는 이제 붕어빵 전도를 와서 누가 해준다고 그래요. 우리 칼갈이 전도 하는데 붕어빵 전도 우리 이제 아파트도 전도하고 이랬는데 제가 못했어요. 붕어빵.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너 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물어봐. 뭐예요? 근데 저하고 우리 사모가 있으면 별로 전도할 때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네 명 있으니까 뭐예요? 뭐 줘요? 예수 믿으라고 붕어빵 전도를 하고 저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상우 장로님, 우리 목사님, 권사님 건강해서 기도하시고 25일날 그래 성탄제로 그렇게 우리 선물들 우리 교환 다른 건 못해도 그거라도 하고 31일 날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때 성부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번 주는 그냥 칼갈이 정도 합니다. 현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서병원사 서병원자님 전진수 이제 전진수를 빼야겠네. 이제 우리 박계고 권사님 그리고 건축원금 권사님 양명 목사 우리 박계고 권사님 며칠 동안 장례 절차 잘 마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드렸고요.
전종미 감사한금, 한상호 장로님 감사한금 그렇습니다. 곽재훈 목사님 주님의 가라비 전지신 성도 장례 잘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성필, 김광숙, 종회, 종미, 종현이 예수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 감사한금 성경문 드렸습니다. 주정금, 황란석 변호사님, 양지경 변호사, 최혜정 총련, 김상배 선생님, 한성모 장로님, 곽재훈 목사님, 주진 목사님, 양경 목사, 아멘 선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악함하게 오시려 반의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해 주니 곽재훈 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늘 이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성필, 김광수, 종혜, 종미, 종현이가 예수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병호 집사님, 서병호 원사님, 우리 박재훈 원사님 귀한 11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창공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정금 드린 손길 건축원금 성기원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종교와 싸우니 축복의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반드시 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우리로 해방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악한 마귀는 방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과 평안의 길과 참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 직장과 사업장과 수원 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길을 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